자, 우리 8주차 오늘 가나안 정복기 여호수아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마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사명이라는 분깃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그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떤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을 다 차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칭찬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사명을 이룬 것으로 그들도 그의 유업을, 땅을 그만큼 더 차지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죠. 근데 반대로 그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축복을 받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단 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유업 가운데 사라지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지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요셉 지파 이렇게 나오고, 그 요셉 지파 합친 거를 하나로 이제 얘기하고, 또 하나가 레위 지파가 들어가요. 레위 지파가. 그래서 그 보면은 좀 신기한 내용들이 나오지요. 그래서 요셉 지파, 그리고 우리가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하는 또 므낫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 하나는 그 단지파가 사라집니다. 단지파가 언급이 안 되고, 그래서 단지파가 사라진 그 지파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들어와요. 하나님에게 어떤 받은 사명을 가볍게 여기는, 마치 우리가 이제 에서를 평가할 때 에서가 자기의 육신의 어떤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적인 거죠.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에게 받은 장자의 직분, 권한, 사명, 그리고 복, 이걸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려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도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요. 근데 솔직히 내 사는 게 힘들면 말씀 가볍게 여깁니다. 뭐 말씀이 뭐가 중요해. 나부터 살고 봐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마치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듯 내 믿음, 내 사명,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 가볍게 여겨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에게로 가냐 하면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갑니다. 그 복이. 그리고 그 사명도 그 사람의 것이 되고 그 약속도 그 사람의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기에 얽혀져 있는 여러 은혜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깨닫고 은혜 받고 말씀을 잘 읽어가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주차 같이 한번 보죠. 페이지 113페이지 책 또 124페이지까지 여러분 정독하시고 그리고 답을 써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크북을 펼쳐서 오늘 우리가 8주차 수업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모세 다음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는 원래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고민하는 인간적인 모세를 가장 많이 봤던, 어찌 보면 모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난 절대로 시키지도 않았겠지만, 그때는 시킨다는 뜻도 없었겠지만, 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가 안 돼야지. 그래서
모세 다음의 지도자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모세의 리더십은 어떤 스타일인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모세의 리더십 스타일은 그러면 약간 아버지, 다정다감한 아버지 같은 그런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인자하고 그리고 자비로우며 사랑이 많고 어떻게든 달래서라도 다 좀 데려가고 그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만 기회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그만큼 모세는 마치 아버지 같은 정말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 같은 모습,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근데 반대로 여호수아는요, 냉정한 군대 장관 같은 리더십이에요. 이 리더십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광야 시대와 정복 시대는 각각 어떤 준비와 어떤 사명의 시대입니까? 또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교훈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 만약 모세가 가나안 정복 시대를 이끌었다면 전쟁이 제대로 됐겠어요? 될 수도 있겠지만 모세는 사람들 이렇게 품고 가고 그래서 보세요. 미디안 땅에 그 이드로 장인이 찾아오잖아요. 시내산에 있는 모세를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모세를 찾아왔는데 모세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하루 종일 재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싸우지 말라고 하루 종일 재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출애굽 이후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가야지. 가나안으로. 그런데 하루 종일 싸우지 말라고 재판만 해. 여러분, 근데 목회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얼르고 달래고 싸우지 말라고 설교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설교하고. 복음은 언제 설교해? 믿음대로 사는 건 또 언제 나와요? 그러니까 맨날 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린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그럼 언제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고 결단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내용은 언제 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달래고 설득하고 참고 가르치고 하느라 가나안 백성과의 싸움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럴 시간 없지요.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전쟁 현장에서 뭘 가르쳐? 총 쏘는 거 그때부터 가르쳐요? 싸우는 거 그때부터 가르치나? 지금 영적인 전쟁 시대고 뭐예요? 정말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시대인데 군사훈련이 끝나면 이제는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겨야지. 언제까지 그 뒤치다거리 하며 상처, 맨날 상처, 이래도 상처, 저래도 상처, 조금만 하면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상처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고 트라우마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고 내적 갈등 때문에 아니 언제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거나 광야의 생활에서 시내산에 말씀 받을 때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이 전쟁. 여러분 그 시기가 우리에게도 영적인 어떤 흐름 가운데 오는데 준비 안 돼 있거나 말씀에 세워지지 않으면 전쟁의 시기에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때 내적 갈등하고 있는 거야. 내적 치유하고 있고. 사명이고 뭐고 없지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뭐 하다 끝나요?
상처 치료하다 끝나요. 상처 치료하다. 영적인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깃을 내가 이루냐, 누리냐, 못 누리냐, 이걸 내가 차지하느냐, 못하느냐, 이건데. 그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회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유람선을 타는 게 아니다. 군함을 타고 있다. 군함을. 군함 타고 있다니까요. 가나안은 전쟁을 통해 정복해야 될 땅이지 훈련하고 가르치는 장소가 아니지요. 그거 이미 끝냈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이러한 것들을 훈련받고 끝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믿음의 더 높은 성장을 위해서 사명으로 달려가고 비전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분깃을 믿음 안에서 차지하는 거예요. 차지하는.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뭐예요? 광야만 돌면서 분깃을 차지하지는 못하고 뭐예요? 만나 먹고 또 불평하고 만나 먹고 또 불평하고 또 옮겨 다니고 평생 하나님 사명을 한 번도 못 이루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광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에서 훈련이 끝난 사람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아직도 훈련과 연단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내내 광야 생활처럼 동일한 훈련만 반복하는 거예요. 네 번째, 만약 여호수아가 광야 시대의 지도자였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마 40년 동안 40년도 못 견뎠을 거야. 둘 중에 하나는 죽었을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호수아가 달달 볶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안 쫓아가서 여호수아가 속이 터져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 중에 하나. 5번 여호수아가 광야 시대 지도자였다면 왜 이기지 못했을 거라고 저자는 주장합니까? 여호수아는 자상한 아버지 같은 너그러움과 따뜻함보다는 아주 냉철하고 판단이 정확한 지도자였습니다. 우유부단한 스타일이 아니라 군대 장교 같은 스타일이니까. 6번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 스타일은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대로 순종했어요.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는 특히나 여호수아는 거기다가 감정 개입하고 내가 대신 죽을 테니 이런 거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단 여러분 1장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그대로 너 행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해줬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대로만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정복을 이해하기 위해 짚고 넘어가야 될 하나의 질문은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던 모든 민족을 죽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미 살고 있었잖아요. 아니 새로운 땅도 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이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왜 또 몰아내라고 그러는, 몰아내는 거 정도가 아니고 뭐지요? 싹 다 죽이래. 싹 다 죽이래. 뭐까지 죽여요? 애들이고 여자고 짐승까지 싹 죽이래. 나는 여기에서 일단 하나님이 약간 이렇게 좀 안 좋았어. 마음에 안 들더라고.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진짜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그럼 얘네를 이주를 시켜주시든지, 아니 마음도 넓으신 하나님이 꼭 이렇게 죽여야 되나? 이런 생각. 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뭐 어려서부터 믿었으면 안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머리가 크고 합리적이 되고, 그런데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사람도 이렇게 냉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비와 사랑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고, 참 이때부터 뭔가 속에 걸리기 시작하더라. 8번. 성경을 읽다 보면 생기게 되는 의문의 예를 찾아서 적어보세요. 특히 노아 홍수 시대에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냥 물로 싹 다 죽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 시대에 죄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죄 내용 들어보면 죽을 만한 죄예요? 나 시집 장가 갔다고 물에 다 죽이는 건 난 또 처음 보네. 나. 아니 지 마음대로 장가 갔다고, 아니 아무리 내 딸이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결혼한다 그러면 반대는 조금 해. 근데 부모 이기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래 그러나 그건 좀 고민해봐라, 좀 더 사귀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맞아 사람은 성격이 중요해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마음을 좀 바꿔놓는 방법이 있잖아요. 아니 그런 좋은 방법 얼마나 많아. 그런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결혼했다고 싹 다 죽이네. 나만 이해가 안 가는 건지, 여러분이 독한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또 가나안 사람들 무지막지하게 죽이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 맞는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맞는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의문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아니 믿음 좋은 사람은 아멘 잘 죽였네 싹 죽여야지 이럴지 몰라, 믿음 좋은 사람은. 근데 나는 안 그랬어요. 이게 내적인 갈등이 많았어. 그러니까 착하면 힘들어. 9번. 가나안 정복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을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인지 아니면 악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냐가 중요해요. 적어도 내 기준이 올바르지 않으면 내 판단도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내 판단은 정당한가? 내 판단과 내 기준은 옳은가? 제가 이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내가 판단하는 게 틀린 게 아니려면 내가 판단하고자 하는 기준이 틀리면 안 돼. 진리여야 되고 정당해야 되고 옳아야 돼요.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그래야 내 판단이 그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옳은 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인간의 기준은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풍습과 관념과 법의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의해 영향을 받고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유교적인 바탕을 문화가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인 문화가. 그러니까 내 부인을 남에게 내어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남의 부인을 내가 취한다는 건 그건 음행이에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해. 우리나라 동양의 문화, 유교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당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키모 사람들은
제가 얘기했죠. 에스키모인들은 가장 큰 접대가 큰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자기 부인을 밤에 내주는 거예요. 좋긴 뭐가 좋아요. 이게 근데 보세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만약에 자기 부인을 귀한 손님이 왔는데 내주질 않아. 그리고 자기는 귀하다 생각했는데 부인을 안 내줘. 소문 냅니다.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왜? 내가 얼마나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내 부인 내줬는데 지는 안 내주네? 누구의 기준이에요? 그 문화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 기준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역사적인 바탕 아래에서 문화가 형성이 돼 있고 그걸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기준이 생긴. 근데 그건 옳다? 아니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 틀렸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습득된 보편적 가치 기준이에요. 우리와 함께하는 문화 공간에 있는 같은 민족, 같은 나라,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문화 충돌이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냐면 자녀들하고 문화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요. 특히 여러분 미국 문화권에 있는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하고 한국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결혼하잖아요. 힘들어요. 한국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 아버지가 그냥 하자 그러면 해야 돼. 그런 문화예요. 근데 애들은 자기 초이스가 있어요. 여기 있는 애들은 자기 초이스가 있잖아요. 물어야 돼. 문화예요, 문화. 하나님의 명령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은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셨구나 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11번 가나안 문화는 한마디로 어떤 문화지요? 음란의 문화, 타락의 문화, 죄의 문화예요. 죄의 문화. 문화는 무엇을 좌우하느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문화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좌우해요. 대중의 의식을 지배합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 중에 하나인 몰렉에 관해서 여러분 몰렉은 암몬 사람들, 모압 암몬 그러면 그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족속이죠.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몰렉이라고 부르는 이 신은 얼굴은 뭐예요? 황소 모양, 몸은 사람 모양, 얼굴은 황소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 우리 책에도 나와 있죠, 몰렉? 네. 위키피디아에서 이 그림을 따왔는데 보면은 여러분 그 몰렉이 동판으로 되어 있대. 청동판으로 되어 있는데 청동으로 저걸 만들었답니다. 저 아래에다가 뭘 때우고 있죠? 불을 때우고 있잖아요. 불을 지피고 있으면 이 동판이 뻘겋게 달구어진대요. 그러면 아이를 저렇게 해가지고 저 동판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 그러면 뻘겋게 달구어진 그 동판 때문에 애가 아니요. 거기서 막 뜨거워가지고 막 이제 막 몸부림치면 저 사이에 있잖아요. 불구덩이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대요. 그럼 그 사이로 떨어져. 몰렉이 이런 신입니다.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였느냐? 유아를 바치는 인신 공양이었어요. 인신. 사람의 몸을 하나의 제물로 드리는 공양이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문화와 생활 양식이 되어 대중의 의식이 되니까 나중에 솔로몬까지도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열왕기상 11장 7절에.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에는 몰렉에게 자식을 바친 사람은 어떻게 해라? 죽이라고 나와요. 죽이라고. 유대인을 학살하면서 독일 사람들에게 왜 죄책감이 없었을까? 이게 이제 하나의 문화의 무서움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유대인 학살 기념 박물관이 있어요. 그렇죠? 네, 가서 보시면 정말 참담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죽이면서 죄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죽일 놈들, 여러분 로마 사람들도 기독교인 박해하며 죽일 때 어린아이들이 사자에게 잡혀먹고 이러는데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죽어도 마땅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시 독일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 문화를 지배했던 나치즘이라는 사상이 유대인 학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고 이 사상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여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루터교는 개신교지요? 개신교는 예수를 구주로 믿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통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쓰셔서 가나안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주시켜서 하나님 나라와 거룩의 문화가 세워지게 하려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집인데 평생을 고생해서 집을 샀어. 그런데 세를 줬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어. 지붕 뚫리고, 막 욕조 다 양 물 새 가지고 막 지붕 천장 쪽에 막 빵꾸 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나간다고 그래서 다 짐 싸가지고 나갔는데 들어가 보니 이건 집이 아니라 완전히 망가뜨려 놨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디파짓 한 거 돌려줘요? 수해요? 안 해요? 수하지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가봤는데 그 짓거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 나는 다 고쳐가지고 값비싼 걸로 다 고쳐서 해놨는데 다 망가뜨려 놨어. 그러면 당장 내쫓인다, 안 내쫓인다? 그렇잖아요. 그럼 원래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해놓고 있으니 음란의 문화로, 타락의 문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쫓는 거죠. 그리고 그들처럼 살지 말라고 완전히 단절시키려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란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섞이지 말라고. 그래서 뭐라고 강조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또 뭐라고 그랬죠? 거룩은 구별됨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아라. 18번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숭배와 타락의 문화를 수용함으로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과 말씀을 버리고 음란과 타락의 문화에 잠식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버리고 각자 의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며 스스로 하나님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되죠. 결국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속임에 빠져서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의 실과를 먹고 타락한 것처럼 똑같이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흡수되어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음란과 타락의 문화를 수용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심판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19번, 문화의 뿌리는 그래서 뭐다?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어떤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 종교사, 종교 역사, 종교 특징 이런 것들을 연구를 먼저 해야 그 나라의 문화를 알 수가 있어요.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20번, 애굽과 달리 가나안 땅은 어떤 영향을 크게 받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의 나일강은요, 여러분 메마르지 않는 강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왜? 그 강의 길이가 워낙 길 뿐만 아니라 상류에서 비가 내리면 나일강까지 내려와서 애굽은 물이 적셔져. 그렇죠? 그러니까 마른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거의 안 받는 거죠. 물이 있으니까. 끊이지 않게 물이 내려오니까. 그걸로 농사 지으면 되는 거니까. 물이 그래서 풍부하기 때문에 비에 대한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애굽은 섬기는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에요. 반대로 페르시아는 달의 신이에요. 달의 신. 근데 가나안 땅은 무슨 신이 제일 중요했다? 비를 중간하는 신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지면에 떨어지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나중에 이제 가보게 되면 알겠지만 다 산지기 때문에 자, 산지는 비가 오면 다 계곡으로 다 물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는 땅이에요, 거기는. 왜? 금방 물이 빠지니까. 계곡 사이로. 지리적인 구조를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비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신이 태양신이고 여기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비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으니까 제일 큰 신이 바알이에요. 바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눈치 볼 수밖에 없어, 바알에게. 21번, 가나안 지역의 대표적인 남신 누구지요? 바알. 그리스 신화처럼 여기도 신화가 있는데 대표적인 남신은 바알, 여신은 아세라와 아스다롯. 아세라는 정확히 말하면 이 여러 신들을 낳은 아버지인 엘의 부인이 아세라예요. 아세라. 바알의 어머니지요. 원래는.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도 서로 음란 행위를 해. 그리고 아스타롯은 또 뭐예요? 바알의 여동생이에요. 엘과 아세라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데 바알이 아내로 삼아. 예뻐가지고. 자, 바알과 관련해서 비가 오지 않는 가뭄과 비가 다시 오는 우기에 얽힌 신화는 바알이 아스타롯과 결혼했는데 이 가뭄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 모트라는 이 신이 계략을 세워서 바알을 꼬십니다. 그래서 그를 어두운 땅에 가뭄이라는 땅에 가두어 놔요. 그때 아스타롯이 뭐예요? 바알을 구출해내서 그와 성적인 관계를 회복할 때 어떻게 된다?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이런 신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를
부부 바알과 아스타롯이 하든 바알과 아세라가 하든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그 음란의 행위가 이루어져야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제와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방식이 뭐였냐? 바로 음란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제들, 여사제들과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이제 입성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음란 행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하면 쟤네들이 저주받을 수 있다. 이 꾀를 누가 냈다? 발람. 그래서 발람의 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4번 1928년 시리아 북부 라스 샴나에서 발견된 토판 이름 뭐지요? 예, 우가릿이라는 지역, 도시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라스 샴나라는 지역이 고대에 우가릿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특히 가나안 문화, 바알 신에 대한 기록에 그 토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관심이 많죠. 성경학자들도. 25번 우가릿 문서를 근거로 알 수 있는 가나안의 신들의 내용은, 우가릿 문서에 의하면 가나안 신들은 모두 농업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고, 자, 농업은 절대적으로 무엇에 의존한다? 비에 의존해요. 비에. 물에 의존해. 그래서 비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고, 비를 주관하는 바알 신은 역시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은 엘이고, 그 아내가 아세라, 그리고 바알을 비롯하여 아스다로 등등 70여 명의 신들은 모두 엘과 아세라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런데 또 지들끼리 또 결혼도 해.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아세라를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으로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70명을 낳았으니까. 70명을. 70명의 신을 낳았으니까. 이제 26번 같이 봅니다. 가나안의 신들 중 최초의 신은 누구다? 엘이라는 신이. 그리고 엘에 관한 내용을 적어보세요 그랬는데, 가나안의 신 중 엘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가나안의 최고의 신의 지위를 갖고 있고 창조의 신으로 불리며,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어떻게 돼 있죠? 믹스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세상을 창조한 신을 뭐라고 표현하죠? 조물주 들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을 조물주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많아요. 비슷하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문화 두 개가 같이 믹스가 되니까 같은 언어로 쓰는 거예요. 한때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할 때는 바알과 하나님을 혼용했었어요. 근본적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탑에 있는 신은 엘이다. 그 다음에 그 부인이 누구지요? 아세라. 엘의 아내이며 가나안의 신들의 어머니이고, 아세라는 항상 바알과 함께 같은 신전에서 숭배가 되었습니다. 아세라가 바알의 어머니인데도 바알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맺는다고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두 신의 성관계로 인하여 비가 내리는 것을 믿은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동시에 섬기게 된 것입니다. 아스다롯하고 성관계를 맺든 아세라하고 성관계를 맺든 얘네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 뭐만 오면 되는 거예요? 비만 오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 라스 샤무라 토판의 발견으로 인하여서 아세라와 아스다롯이 서로 다른 신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다롯과 함께 아세라를 자주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발견된 이 토판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세라의 또 다른 이름이
아스다롯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오고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우가릿, 이 토판으로 인해서 아세라는 엄마고 그 딸 그리고 바알의 부인은 아스다롯이구나 이렇게 판명이 됐다는 거예요. 바알에 관하여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문서가 이렇게 발견되는 게 어렵냐? 여러분 고조선 문서 발견된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솔로몬 시대가 무슨 광개토 대왕, 장수왕 이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가 고주몽, 주몽 시대예요. 주몽 시대. 그러면 이 시대는 고조선 시대, 고조선. 그러니 문서가 뭐가 남아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지요. 보존율이 낮을 수밖에 없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가림 문서의 발견이 여러분 얼마나 큰 역사적인 발굴인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바알에 관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알은 말이 많죠.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 바알 그러면 주. 비를 관장하는 신이고 엘과 아세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가나안 설화에 전해집니다. 바다의 신 얌의 폭력에 대항하여 싸워 이긴 것으로 왕으로 인정받게 되지요. 바알 신은 농토와 그 소산물을 주관하는 신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섬긴 신이에요. 모압 족속은 시작의 주라는 의미로 바알 부올이라고 부르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족속은 파리의 주라는 뜻으로 바알 세붑이라고 불렀고 신약에서는 바알 세불 귀신의 왕이다 주다 예수님을 얘기해서 바알 세불 그랬죠? 그래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바알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스다롯 바알의 부인이죠. 풍요의 여신이며 동시에 전쟁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아까 그 바알이 가뭄의 신에게 졌지요. 그래서 땅에 가두어져 있을 때 전쟁의 여신이 누구예요? 아스다롯. 아스다롯이 싸워서 그 바알을 구출해내고 성관계를 맺을 때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스다롯은 특별히 솔로몬이 이방인 여인 때문에 섬긴 우상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여신이니까 전쟁에 승리하려면 아스다롯을 섬겨야 돼. 예. 바알은 농사의 신, 아스다롯은 전쟁의 신,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세라는 풍요의 신, 다 섬겨야지 셋을. 몰렉과 그모스에 관하여 적어보세요. 둘 다 똑같은 이름인데 몰렉은 밀곰, 말감 등으로 불리던 암몬의 신. 몰렉은 머리는 황소 모양하고 몸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을 바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몰렉에게 자식을 바친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모스는 암몬 사람들하고 달리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고 불렀는데 암몬 족속의 몰렉과 같은 유사한 신이에요. 이 신을 숭배할 때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드렸고 그모스는 불의 신 또는 전쟁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 솔로몬도 이방인 아내를 위해 이 신을 섬기는 신당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노년에 치시잖아요. 다곤 그러면 여러분 다곤 그러면 그 해양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대부분 인어가 많아요. 인어 형태. 꼬랑지는 뭐죠? 물고기. 위는 사람. 거기에다가 왕관까지 쓰면 스타벅스.
근데 시애틀에 스타벅스 1호점이 거기에 있어요. 가봤거든요. 근데 그 스타벅스가 처음에 그렸던 그림은 지금은 되게 디자인화되어 있어 잘 됐지만 그 1호점에 가면 옛날에 그렸던 그 그림은 완전히 다곤이에요. 거의 다곤하고 비슷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다의 신. 예.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해양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사람의 머리와 물고기의 몸통으로 만들어진 신이고요. 원래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블레셋 족속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풍요를 상징하고 곡물의 수확을 주관하는 우상으로 탈바꿈했고 발전했어요. 바다에서 많이 물고기 잡게 해주는 신이었는데 이제는 곡물을 많이 생산하게 해주는 신으로 다곤. 자, 33번 여호수아서를 두 부분으로 파트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정복 과정, 땅 정복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1장부터 22장과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인 23장, 24장 이렇게 그래서 1장부터 22장, 23, 24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두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34번 가나안 정복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으로 가나안 입성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너고 길갈에 진을 치고 할례를 행하고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약속의 재확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 주리라 약속했죠?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됩니다. 그래서 다 할례를 받고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중앙 지역을 정복하고 남쪽과 북쪽을 차례로 정복하는 과정이 나와요. 6장부터 12장. 세 번째는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게 13장부터 22장까지.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또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다.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이죠?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에브라임이 첫째 아들은 므낫세. 그런데 축복할 때 어떻게 됐죠? 손이 바뀌었어. 내 마음대로 바꾼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요셉이 얘기해요. 바뀌었어요, 손이. 그랬더니 나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도 주시는 거고 길도 여시는 거고 사람도 맡기는 거예요. 큰 교회 하면 부러워할 것도 없고 작은 교회 하면 이게 주는 걸 줄 것도 없어. 우리 교회도 하나님 왜 축복해 줬겠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거 안 하면 나만 책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책만 받아요. 워싱턴 선한목자교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니들 맨날 뭐 했냐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복 주고 기회 주고 열어주고 다 했는데 너희들 뭐 했냐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못합니다. 모세도 하나님 나 못합니다. 여호수아는요 두려워한 이유가 딱 하나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모세 곁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말 징하게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도 봤지만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괴로워하는 모세를 여호수아가 많이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방법이에요. 자격 없는 자, 자격 없는데 시키는 거.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역하게 만드는 거. 자, 37번. 1장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비결은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목하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여호수아한테 약속을 줍니까? 두려워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에게 명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줬어요.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죠? 하나님이 내가 앞서 너희 앞서 내가 들어가겠다.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나중에 못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10명의 정탐꾼 얘기 듣고 못 들어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입의 말대로 해주리라. 아차 했어요. 그래서 뭐라냐? 들어가자. 다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그럴 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가지 말아라 그래요. 왜 그렇죠?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안 들어가신다 그랬어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면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우리 교회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말씀. 그래서 제가 다른 짓 안 하잖아. 하나님 말씀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게 거기 있어요. 이게 가나안을 정복한 비결입니다.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된 이유는 여리고 사람인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디에다가 이 소식을 두었어요?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그리고 그가 믿었어요. 그 믿음의 증거가 뭐지요? 정탐꾼을 숨겨줬어. 그리고 도망갈 수 있게 도와줬어요. 이 사람이 왜 도와줬냐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 편이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내 편이니까. 적이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내 편이 됐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믿었는데 그래서 믿음은 이 소식을 내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그러면 내가 라합의 경우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라합도 이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이니까 도와주고 살리는 거예요. 오직 붉은 줄을 다른 것, 믿고 약속을 믿고 순종한 것, 그것이 약속을 믿는 것이 구원의 은혜가 되었고 복이 되었고 의가 된 것이지요. 39번 3장에 나오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1세대는 홍해 건너면서 세례받았고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세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갈라지는 걸 보세요. 언제 갈라지죠? 갈라지고 가는 게 아니고 갈라질 줄 믿고 발을 내디디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약속을 믿고 가면 앞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지금은 안 보여도 말씀을 믿고 그 말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40번 4장에 나오는 길갈은 유명한 곳이죠. 여기서 뭐 했다?
베이스 캠프인데 여러분 싸우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확인해요? 약속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징표가 뭐예요? 할례. 그 할례를. 여러분 그래서 모세도 할례 안 시켰잖아, 자식들. 그것 때문에 야, 네가 지금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행하러 가는 네가 할례를 이렇게 무시해도 돼? 할례 없이 이런 약속을 네가 마음에 새기거나 몸에 지니지 않고 가는 게 맞아?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잖아요. 길갈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했다? 할례부터 한 거예요. 약속이니까. 광야 생활과 땅을 정복하는 생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은 만나가 내리면 거두면 돼요. 근데 만나는 먹을 만큼만 내려와. 딱 먹을 만큼. 더 정확히 얘기하면 죽지 않을 만큼만 내려와요. 더 열심히 거두어와도 어떻게 된다? 썩어. 광야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복 시대, 땅을 정복해서 들어갔어.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농사 지어야 되는 땅이야. 그러면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개간한 것만큼, 씨를 뿌린 것만큼, 노력한 만큼 누구 거다? 광야 시대를 거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은혜도 만나만큼만 받아요. 분깃도 비전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을 취하고 사명을 이루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는 것만큼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만큼 그 사람의 상급이 되고 분깃이 되고 수확이 되고 복이 된단 말이에요. 땅의 비유로 얘기하면 뭐죠? 광야 생활은 돌짝밭이나 가시덩굴과 같아요. 잘하긴 해. 조금 기뻐. 조금 은혜 받아. 그런데 또 똑같아져요. 그런데 옥토는 열매까지 가야 되는데 열매까지 안 가요. 왜?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 훈련을 계속 훈련만 받아.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가시 떨고 세상 근심 걱정, 세상이 너무 좋아.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못 가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농사를 짓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했어요. 싸웠습니까? 돌았습니까? 왜 돌았지요?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몇 바퀴 돌았습니까? 말씀한 대로 돌았어요. 한 바퀴 더 돌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한 바퀴 더 돌면 하나님이 감동돼서 아니요. 딱 도르라고 한 만큼 내가 더 하나님께 열심히 해드리는 것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나중에 난 하나님 7번 도르라고 그랬는데 난 10번 돌았어요. 근데 왜 안 해주세요? 라고 따져요. 그게 뭐가 된다? 도리어 내 교만이 돼. 그래서 열심히 하지 마세요. 충성되게 하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착하고 충성된 종이지 네 것까지 다 불살라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누구 열심히 해요? 내 열심히 해요. 아간의 죄가 뭐지요? 이것쯤이야. 무섭습니다. 이게. 두 번째 공격 목표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죠. 그 즉시 하나님께 물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다. 그 즉시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걸 고치면 돼.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했습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고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감동과 깨달음과 말씀을 딱 주시는 대로 고치잖아요. 문제는 해결된다 안 된다? 문제는 해결해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가세요. 하나님이 붙드는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 가나안 정복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똑똑히 배웁니다. 44번 가나안 남쪽 지역을 단번에 쉽게 얻게 된 사건의 계기는 뭐냐?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기브온 사람들이 속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맹을 맺죠?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 일을 돕는 사람들이 종이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뭐예요?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이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이 배신자들, 이것들을 살겠다고 지들 이 거짓으로다가 그것도 치졸하게 비굴하게 그래서 죽이려고 이 가나안의 연합군이 내려올 때 쳐들어왔는데 그 소식을 듣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길갈은 한국으로 얘기하면 강릉이고요. 예? 예루살렘은 어디죠? 예루살렘까지 이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그 산 위로 올라가는 그 방향이 대관령 같은 거예요. 근데 밤새 올라가. 이스라엘의 진영 군대를 이끌고 여호수아가 쉬지도 않고 밤새 올라가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싸우는데 이겼어. 그런데 해가 져. 해가 져가 이게 어둑어둑해지면 질 것 같아.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죠? 태양아 멈춰라.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기브온 골짜기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데 그 방향으로 멈추지 않고 올라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한꺼번에 모든 왕을 다 쳤으니까 한꺼번에 얻어요. 기브온 사건으로. 중앙은 무엇 때문에? 그래서 여리고 성하고 아이 성을 이긴 거는 중앙 지역. 기브온 사건으로 남쪽에 있는 모든 왕들을 쳤어. 그 다음에 저 이제 북쪽은 어떻게 되죠? 그들도 이 연합군으로 이제 나와요. 연합군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별거 아니거든. 그래서 메롱 그랬어. 무슨 골짜기? 기억하시라고. 메롬. 이스라엘 백성은 메롬 물가 전투에서 승리해서 이제 가나안 전역을 점령하게 되고요. 12장에는 그동안의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배한 총 31명의 왕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온전히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니었다. 이게 중요해요. 온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건 가시가 돼요. 그러니까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남아있던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다윗이 왕이 돼서야 비로소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짜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니까 땅을 완전히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듯 정복하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40번 13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 간단히 요약하면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 서편으로 나누었고요. 그래서 지도에도 므낫세 반지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해프예요. 해프. 어떤 지도에는 동므낫세, 서므낫세로 표기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베냐민과 유다의 접경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베냐민의 땅이기도 하고 유다의 땅이기도 해요. 예루살렘은 나중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나누어지는 남유다 베냐민 지파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에 남아요. 왜 남지요? 이 말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은 유다의 것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과 붙어 있는 베냐민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냐민까지 넣어주신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사사기를 보면 계속해서 여러분 단지파는 유목민처럼 가나안 땅을 돌고 돌아다니는 일을 벌입니다. 단지파 여러분 꼭 확인하세요. 13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 정리한 걸 계속 보면 그러다가 갈릴리 북쪽으로 마음대로 옮겨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땅으로 갔어. 그랬더니 신앙이고 믿음이고 다 있어? 없어요.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안에도 못 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안 나와요. 단지파가, 레위 지파가 나오지. 사명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명을 잃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도 믿음도 다 잃어버립니다. 결국 인생을 방황하고 방황하다가 버림받는 참 비참해집니다. 마지막 21장은 레위 지파의 땅 분배 얘기가 나오지요. 그 중에 여러분 도피성 6개 또 13개의 성읍을 포함해서 48개의 뭐예요? 레위 지파는 48개 성을 받습니다. 땅을 받지 않고. 자, 마지막 23장, 24장 고별 설교죠. 모세의 고별 설교처럼 여호수아도 율법을 인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청하거나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그래요? 선택하래. 선택. 여러분 선택이란 뭐지요? 선택. 선택이란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택이란 많은 것에서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에요. 하나를 골랐기 때문에 나머지 많은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선택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가람 집사님이 이제 집사님을 아내가 돼서 선택했어. 그러면 다른 여자분들은 따라해요. 인간. 여자가 아니고, 아니, 자매도 아니야. 절대로 그렇게 보지 마. 자매도 아니야. 인간. 닌간이야. 일본식으로 하면 닌간. 그렇죠? 닌간이에요, 닌간. 그렇잖아요. 내가 한 사람을 선택했어. 나머지는 다. 인간으로 봐야지 남자로 보이고 여자로 보이고 그러면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만 내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만 내 힘으로 삼고 제가 주일날 그래서 그거 설교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았으면 나머지는 나의 힘이 아니에요. 의지하면 안 돼.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선택이고. 막 이것도 힘이고 저것도 힘이고 이게 더 센 것 같아. 그럼 막 그거 붙잡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기 지금 여호수아는 이 얘기를 하면서 어느 것이 더 좋으면 그 하나님, 니네 하나님 만들어라. 가나안에 있는 하나님이 좋으면 애굽에 있는 하나님이 좋으면 그거 니들 섬겨.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 거예요. 선택해.